수요일 날은 이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흔히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처음 그리스도를 계시한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것으로 이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자, 이게 원시 복음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복음은 계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죠. 그리고 선악지식 나무를 먹게 되고 또한 그것을 남자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지식 나무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물론 죄를 범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성경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율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진 바 되는 그 실제의 역사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끝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을까요? 그들이 이제 벗은 줄을 알았잖아요.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수치와 관련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이 치마를 삼아 입은 것은 사람의 것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는 종교적인 행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니까 계속 뭔가 해서 우리의 삶에서 선한 것으로 자꾸만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구제 이런 것들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내 아의 구원이 보장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치마라고 했습니다. 근데 치마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치마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여자분들이 입으시는 그 치마 그거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치마가 하고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하고르. 이 하고르가 뜻이 무엇이냐면 허리띠예요. 허리띠. 원래 뜻이 허리띠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동사로는 하가르. 그래서 띠를 띠다. 동여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치마의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잎으로 만드는 건 당연히 치마의 어떤 모습이겠죠. 그런데 이 하가르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 돼요. 자,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는 애굽에서 나가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비로소 이제는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해방되어 나가게 되는데 그때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제니라.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띠고가 하가르라는 단어가 쓰인 거예요. 하고로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육신의 구조에서 나와 진리의 길로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영적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지금 14절부터 17절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갖춰야 되는 전신갑주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이 당시 이제 에베소서니까는 이제 초대교회 때 어떤 그 로마의 병사의 모습으로 어떤 이제 군인의 모습이죠. 전신갑주 하니까 군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뭐 갑옷을 입거나 뭐 그런 것으로 군복을 입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제사장의 복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에 많은 부분들로 우리가 이해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예를 들면은 신부가 그런 것이잖아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이 그런 것이고. 근데 그 신부의 모습이 어떤 것으로 형상이 됩니까? 더 나아가서 그냥 아름다운 모습의 여인입니까? 아니에요. 군사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예요. 군사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신부예요. 그리고 근데 그 군사는 또 어떠한 자들이냐면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제사장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 입는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잖아요. 이것이 또한 제사장들이 갖추는 복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세마포 옷을 입는단 말이죠. 그런 거하고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구원이죠. 아들을 낳는 것. 그래서 그 여자의 영적 상태에서 남자가 되는 것,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구원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즉 에베소서 6장 13절에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는 것도 바로 제사장의 복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의 옷을 입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깨어있는 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제사장의 옷을 갖춰야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서 양국점이나 이런 옷 맞춘 데 가가지고 제사장의 옷을 맞추겠어요? 치수제 가지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의 옷을 입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그 상태.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 있음으로 부르짖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자, 출애굽기 29장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엇입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으로 옷 입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서는 치마로 해석이 되었어요. 그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에덴 동산은 성전이라고 했고요. 거기에 사람을 두신 것은 제사장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지식 나무를 먹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상태가 바로 치마를 삼은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더럽혀지고 부패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영과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건데 사람의 계명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외식함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 상태가 바로 치마를 입은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또 예수님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이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환영하죠. 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잎이 너무나도 무성한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즉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다고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됐죠? 말랐잖아요. 말랐습니다. 저주하셨으니까 이제 말라버린 거예요. 이 나무가 뭐 큰 무슨 죄가 있겠냐고요. 근데 왜 이것을 왜 적고 있을까요? 15절 마가복음 11장 15절 18절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자, 이거 14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15절 18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청소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매매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뒤엎어서 청소하시잖아요. 정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잎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의 구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뒤엎어 버리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완력을 사용해 가지고 뒤엎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에 분을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예배 구조를 가지고 있어도 치마를 입은 상태로 계속해서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는 거죠. 스스로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성전 안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의로운 자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치마를 입은 상태예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계속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으로 보자면 하나님께 열심히 쓰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움이 무엇입니까? 선악 지식 나무를 먹은 것이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가지고서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가지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심이 바로 그 가죽옷을 주시는 것인데 그 가죽옷을 주심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뱀의 유혹은요. 여자가 선악지식 나무를 먹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삼아 입으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사망의 그늘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먼저 여자를 미혹해서 범죄하게 한 뱀에게 저주하시게 되는데요. 자,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뱀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사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도 지금 저주를 받은 상태인데 뱀은 그것보다 더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건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가축들과 모든 짐승이 어떤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 내용이 사실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생각할 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파면당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뱀이 있는데 이 뱀은 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진리로부터 떨어지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더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를 완전히 파멸시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들과 완전히 떨어뜨려서 파멸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 어디서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냐면 네피림이 그것입니다. 네피림. 원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존재여야 되는데 땅의 존재가 되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가 받은 저주는 무엇입니까?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뭘 잡아먹다가 흙도 좀 먹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흙을 먹는다고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로 다닌다고 하는 것은 곧 흙을 먹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땅에 붙어 있잖아요. 배가 땅에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흙을 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땅의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여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늘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뱀에 속하게 되면. 물론 뱀에게도 이 저주가 임하고 또한 뒤에 15절에 보면은 뱀의 후손들이 나오잖아요. 뱀에게 속한 자들, 뱀의 미혹을 받아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또한 땅의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배로 다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배로 다닌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여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자,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옥속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자,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정한 거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부정하고 그 다음에 뭐 계속 이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29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자, 땅에 기는 게 있습니다.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지우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예.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땅에 기는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 기는 것을 하나님은 부정하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다음 41절 42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 중에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예. 가증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부정하고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었잖아요. 가인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립니까?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었어요. 곡식으로 드린 게 뭐가 나쁩니까? 물론 가인과 아벨의 어떤 중심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것,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 가인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까 처음에 읽은 것처럼 레위기 11장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굽이 갈라지는 거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굽이 갈라지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굽이 갈라지는 것. 구별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구별되어 세워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김질은요. 말씀을 계속 대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딱딱한 거예요. 지금은. 문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근데 그 안에 영과 생명으로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김질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토끼가 나와요. 토끼. 자, 다른 뭐 사반도 있고 뭐 별의별 뭐 동물들이 있는데 토끼 어떠세요? 귀엽죠. 예, 이모티콘도 보면 토끼는 굉장히 귀엽게 나옵니다. 토끼 예쁘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기르기도 하죠. 근데 토끼도 정한 걸까요? 부정한 걸까요? 성경에서는 부정한 걸로 나와요. 그게 왜 부정해요? 그리고 하얗잖아요. 또 예쁘잖아. 그러면 깨끗하고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은 부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토끼 자체가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1장의 핵심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영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 땅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뱀의 미혹을 받아 땅에 기어다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예.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의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봐. 자, 이게 부패가 썩어지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것,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은 썩어져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6장 17절.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배로 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게 무슨 얘기 같아요? 자기의 이익을 챙긴다고 하는 거예요. 유익을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으로 미혹을 합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뱀의 미혹이에요, 이게. 교활한 말이,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면 거짓 교사예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없을 것 같나요? 초대교회만 있었을까요? 거짓 선지자가 구약시대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더 많은 것 같아요. 깜빡하면 속을 수 있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럴 듯 하거든요. 자, 여기서 교활한 말이라고 했잖아요. 교활한 말. 교활한 말은 무슨 얘기냐면 유창한 연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창한 연설. 교활하니까 무슨 뭐 이상하고 막 꺼가지고 막 이런 속이는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유창한 연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이 굉장히 유창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가장한 매끄러운 말. 우리 표현식으로는 입에 꿀 바른 소리라고 하는 거죠. 아주 그냥 달달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제일 잘하죠? 달달한 소리를 하는 거? 사기꾼들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을 나한테 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달달한 소리를 잘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게 교활한 말이고요. 아첨하는 말. 이 아첨하는 말, 이걸 우리가 특히 이걸 주의해야 돼요. 아첨하는 것은 물론 윗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막 우리 말에 뭐 싸바싸바 한다고 하죠. 예, 그거를 아부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 아름다운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인데 여기는 칭찬이 있고요. 찬양이 있고요.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제일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첨하는 말이.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좀 전에 교회 너무 많다라고 했던 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끼어있지 않으면 그냥 이거 미혹되는 거예요. 예전에 물론 이 교회가 성장하는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기복신앙.
기복신앙. 복을 비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것도 다 이게 기복신앙도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계속 기복신앙으로 막 선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 받는 자들이, 그거를 원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복을 비는 말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있는 자가 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한 구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 많이 하죠. 근데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칭찬이 무엇이고 찬양이 무엇이고 축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다 사람의 뭐예요? 사람의 그냥 바른 소리예요. 다 미혹하고 유혹하는 소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지금 뭐 교회에서 뭐 축복의 말씀을 나누실 때 제가 그것을 지금 비방하는 거 아닌데라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그런 논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가 없어요. 교회가 정말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를 봐도 그래요. 우리 각자를 봐도 진정으로 회개함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도 해서 그럴까요? 하도 하니까 지겨워서 안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기본적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구하시려고요? 내가 지금 부정하고 내가 지금 육신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바라고 구해보세요. 그게 다 뭐로 올 것 같아요? 심판으로 옵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구하면 심판으로 해요. 하나님의 의와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구할 때에 그것은 다 뭐가 되냐면 심판의 도구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 말씀으로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그냥 쭉 늘어져 있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그 마음의 영적 상태가 나의 마음을 숙이고 주님의 뜻을 구하여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뭐 그냥 계속 울고 붓고 기도하고 그거 한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길로 행하여 나가는 것 자체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개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하나님 나라는 공존하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개가 없다? 그러면 뭐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 그러면 무엇도 없습니까? 부활이 없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뎌지는 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거는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뱀에게 물린 거예요. 실제로 뱀에게 물리면은 독이잖아요. 무뎌지는 거잖아요. 감각이 없어요. 굳어져 버려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바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사람의 뜻으로 가르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나 그것을 듣는 자나 어두워지게 되고 무지하게 되고 굳어지고, 그러면 생명에서 떠난다. 생명에서 떠난다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추방이잖아요.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함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말씀을 감각할 수 있는 것을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회복됨이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열심히 또 있어야죠. 근데 가장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확실한 건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진리의 영을 구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것을 뿅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아 순종하여 나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이 없게 되는 것이 바로 배로 기어 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흙을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자와 뱀이 서로 원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근데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하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뱀은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뱀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여자의 후손.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제라, 씨, 후손, 단수로 쓰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또한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또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열매가 나게 하신 것이죠. 많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의 충만함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는 여자가 해살의 수고를 통하여 아들을 낳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도 어떤 저주를 받게 돼요? 제가 지금 저주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예요. 무엇입니까? 너가 해산의 고통을 더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그 육신의 구조를 폐하시고,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이제 그 머리가 잘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는 것이고, 그 교회가 곧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자, 발꿈치가 나왔잖아요. 근데 뱀은 어떻게 하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자, 발꿈치가 나왔습니다. 발꿈치하고 관련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네, 야곱이에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 얘기를 좀 보면은, 자, 창세기 32장 38절.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38절 말씀이요. 창세기 32장 38절 말씀이 없네요. 제가 잘못했나?
28절인가요? 네. 예, 28절이네요. 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그림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거죠. 밟은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자, 24절, 2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장면이죠. 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뭐 천사라고도 하지만 이제 하나님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씨름하는 가운데에 자기의 육신의 구조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씨름을 얘기할 때는 정말 우리가 이제 씨름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자면 뭐죠? 실제로 뒹굴뒹굴하고 진짜 씨름을 한 것처럼 표현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걸 기도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금 기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버린 것은 철저하게 육신의 구조가 깨져서 자기가 부인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8절에서 이제 야곱에게 비로소 이제는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부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는 그러면서 설명해 주시는 건데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지신 건가요? 여기는 이겼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일까요?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의 입장에서 뭐예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은혜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 우리의 자기 부인됨은 우리의 구함과 우리의 헌신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사실은 28절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가 세워지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대신 발꿈치도 상하는 거죠. 나의 발꿈치.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내가 부서지고 깨짐으로써 이스라엘로 거듭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절에서는 사실 이 표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는데 원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으로 사실은 그 의미가 좀 사실은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렇게 깨닫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믿음으로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냥 고통만 더하여서 그냥 억지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힘들어도 억지로 웃으려고 하세요. 싫은 내색 안 하고 억지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항상 그런 거. 그냥 자기가 불편한 거 있으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억지로 뭔가 자기 상황이 나쁜 거 티 안 내고 그냥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많이들 하시는 건데, 물론 내 옆 사람에게 불편함을 안 주려고 하는 마음 압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그런 마음들이 더 나를 더 누르고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부인됨,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세워지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자, 그 영에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영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한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